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 수염소를 가져오도록 앞에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의 염소, 숫염소인데 이게 앞에 4장, 레위기 4장에서 백성을 위한 백성의 죄에 대한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할 제물은 원래 수송아지를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염소로 그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아론이 드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이 제사의 속죄제는 앞에 4장 속죄제에 관한 그 여호와의 명령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속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한 성소의 휘장 앞에다가 7번을 뿌리죠. 그리고 휘장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 뿌립니다. 대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할 때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드려서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 이것을 단순히 그것을 어기고 아론이 임의대로 모세와 아론이 임의대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앞에 그 속죄제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서 14절까지 살펴보았던 대제사장인 아론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들이 이제 처음 이 제사를 아론이 집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범죄가 없고 다만 이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이 제사의 예배, 이것이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앞에서 제시한 이 속죄제의 그 규례를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16절에 번제를 드렸고, 17절에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18절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 네 개의 제사가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로 그냥 콱콱콱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도 아론이 수소와 순양을 화목제물로 잡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그 가져온 그 피를 아론이 또 제단 사방에 뿌리고, 지금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함께 지금 제사를 협력하여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내장의 기름, 콩팥과 간껍을 또 가져오고, 아론이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들을 요제로 아론이 흔들어서 이 화목제를 마칩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화목제의 이 과정, 이것은 앞에 화목제에 대하여 나와 있는 레위기 3장에 있는 그 내용, 그리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 7장에서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제시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목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린 것은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한데 혼합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에 그대로 모두 다 한 것은 아니라 그것들을 혼합해서 드리기를 했지만 또 한편에는 없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첫 번째로는 이 제사의 순서에서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제사의 시작은 속죄제입니다. 모든 제사는 그래서 항상 속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 다음에 번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사실상 그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이죠. 전적인 헌신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는 항상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의 의미가, 그러니까 소제가 단독적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다른 제사와 함께 부수적인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러면 이 소제가 의미하는 바, 이 소제 독립적으로 소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것은 땅의 모든 소산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하지만 사실은 그 헌신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는 것이지, 그 감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먼저이지만 제사의 순서에서는, 하지만 그 헌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순서가 번제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번제와 소제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것과 반대로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번제로서 헌신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소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소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의미로 소제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로 시작되어서 번제와 소제를 거쳐서 결국의 마지막에는 화목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전부,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속죄와 번제와 이런 소제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의 궁극은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도 화목이요,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도 화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중심, 주일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종말 중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의 동산으로 부르셨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 우리들의 신앙의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 이것이 지금 이 제사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 사실상 그 제물 가운데 암수 구분이 없고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물에 대하여 보다 자유로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8절 이하에 제시되어진 이 화목제를 드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전부 혼합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목제의 성격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조차도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중에 빼버린 것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를 부리니까 저자를 우리가 벌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내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또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 그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목의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신앙 안에서 화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런 것이 맞아야 화목할 수 있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그럴듯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엉뚱한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과정은 이건 법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이 여기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요제로 흔들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원래 화목제에는 그냥 이렇게 기름과 하나님의 몫으로 이것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의 의미, 감사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무교병과 유교병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이 네 개의 제사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속죄제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순식간에 지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두서가 없는 무질서한 것 같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질서와 법들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화목제의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임으로써 화목의 그 의미와 그 화목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전함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가르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젯밤에 무슬림 선교를 하는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간단한 선교 보고 형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무슬림 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중동, 서아시아 이쪽에 중동 지역, 이쪽이 사실은 과거에 교회의 영광이 찬란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아랍권뿐만 아니라 이쪽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 이쪽이 전부 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초기에 개척했던 7개의 그 대표적인 그 교회들과,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교회의 찬란한 황금기를 맞았을 때 정말 그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다 무슬림화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럽에 이런 무슬림들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슬림 국가라고 할 정도가 이제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실은 교회 안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신분의 차별이 있었고, 빈부의 차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열, 분리, 그리고 교회 간의 이런 갈등과 대립. 사실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슬람화 시키는데 기여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었죠. 명목은 이 무슬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지만, 명목은 그랬지만 사실은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교회를 착취하고 핍박했던 그런 끔찍한 사실은 내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벽하게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돌아서서
이슬람으로 돌아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 보고를 쭉 들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 무슬림들이 몰려들어서 이슬람화하는 그 일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어 와서 거의 정말 이렇게 무슬림화 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에서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민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 시기에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 이슬람들로 이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 그렇게 이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왔던데 그 이슬람을 전파하는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난민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 사역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무슬림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과거에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랍권이나 터키 지역으로 가서 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선교하는 게 이제 유럽에 가서 한답니다. 유럽에 가서. 왜냐하면 난민들이 지금 막 그냥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럼 유럽에 가면 그 아랍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대요. 거기서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아랍인들을 위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역파송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권 안에서 어마어마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공식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성지에 그 안에 이슬람권 안에 그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미사일을 그쪽에 그들의 성지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안에 그들 내부적으로만 아는 내용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우리 기독교가 무너졌던 것이 불화였다는 겁니다. 불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슬람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견고했던 이슬람, 지금은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가장 많죠.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을 합쳐도 이슬람만큼 안 됩니다. 이슬람이 세계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아니죠? 2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한 3분의 1 가까이, 20몇 %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죠, 무슬림들이.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그들 간의 내부의 전쟁, 이게 꼭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난민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불화하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들이 이제 다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 평화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도 지금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최초의 제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화목,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속죄도,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이것은 바로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평화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북한을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헌신을 한 분인데, 이제 몸에 이제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근데 심장이 이제 막혀가지고 죽게 됐답니다. 이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여튼 뭐 좀 오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큰 동맥이 막혀버려가지고 생명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수술을 다 받고 나서 보니까 20초씩 2번 심장이 멎었었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 소식을 이제 그 이분이 섬기고 있던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원래 이제 해외에 나오면 혼자 못 움직인답니다. 2인 1조로 원래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병원에 이제 회복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씩 북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표시하고, 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년, 20년을 섬겨도 뒤통수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런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까지 오는 이런 목숨을 건 그 일에 도움을 줘도 그냥 자기들의 어떤 필요가 끝나버리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떠나버리고, 뭐 심지어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완전한 연합과 화목, 그 사랑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가 깨진다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에 진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옳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깨진다면,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깨어졌던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이 세상에 그렇게 평화를 위하여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평화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렸으니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세가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평화, 그 평화가 사랑의 확장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평화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